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나라는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부진 세상을 만났으니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하나님 사랑이요 주 예수님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사랑은 무슨 이래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명하시고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 오늘 내가 정말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것이고 악한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무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주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배우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 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도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으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도 욕심도 아버지 하나님 판단도 아버지 원망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오늘도 나도 그렇게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나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람 꼭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합작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왜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요, 또 영적으로 잘 적용해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나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구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근데요, 헤롯 왕 때에 누가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죠? 근데요, 바로 왕 때에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 때에 누가 나냐면 모세가 납니다. 네. 이거를 또 조금 더 이렇게 사도 바울에 적용하고 보면 사도 사울이죠. 사울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따져보면요, 만약에 사울이 교회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자기는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끌어내고 때리고 가두고 끌고 오고 심지어는요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눈에 그죠 강한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처럼 강한 빛으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어요. 그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랬고 십자가에 달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통과 유전으로 볼 때 예수는 이단이었던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단.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지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요? 빛이거든,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는 이제 오셨다는 건데, 그 뭐하러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뭐라 그러죠? 42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거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뭐냐면 병입니다. 병. 우리가 말하는 암에 걸린 병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지옥 가는 병이요, 영혼을 죽이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고쳐주러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 저도요, 여기서 밑에서 질문을 받아보지만, 계속 질문하면요, 왜 자꾸 질문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어쩌다가 한번 할게요. 네. 그냥 제가 설명을 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동의하면, 그냥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속에 있는 것이 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입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사울이요, 자기 생각으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랑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예?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반드시 이게 만나는 게 이게 담에서의 과정이잖아요. 과정.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오죽하면요, 광야에 가면 광야의 시험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시험이 있고,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의 시험이 있고, 그 유대인한테 가면 시험이 없냐? 유대인의 시험이 있고, 어디를 가도, 산에 가도 시험이 있고, 바다에 가도 시험이 있고, 시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내가 가도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도 시험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험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을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시험이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 공동묘지만 시험이 없다. 네? 죽은 사람만 시험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때에, 사울로 내가 살아가는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안 오시면, 그럼 나는요, 계속 사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요나에게다가 조금 적용을 해보면, 요나가 말씀을 임했잖아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근데요, 말씀이 안 임해서 글로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말씀은 분명히 임했거든.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지금 고요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완전히 흔들리고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요, 나를 찾아내게 만드네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풍랑을, 나에게 오셔서 풍랑을 안 일으키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대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도 저희가 적용을 해봤어요. 요나가 니느웨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안 전하고 내가 배 타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며 니느웨 그 교인들은 구원을 받겠냔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안 전하고 딴 걸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 흔들어서도 깨워야 되겠죠? 네?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는 걸 뒤집어 흔들어서 깨우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가만 내비두는 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요나를요 그냥 두면 우리는 그냥 두는 게 사랑인 것 같죠. 그러면 요나도 니느웨의 12만 명도 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은요 자기네가 지금 내 죄가 지금 하나님 심판 직전에 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까? 네. 다른 때 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유대오 헤로드 왕 때에 나시냐 이거예요. 여기도요.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통치를 할 때 모세가 났어요. 여기 태어난 게 예수님도 고생을 엄청 하고 모세도 살 수가 없는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때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은요. 아주 잔인하고 간교하고 믿는 사람 같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지만 바리새인들하고 결탁도 되어 있고 완전히 종교를 정치화시켜가는 헤롯을 여기서는 헤롯을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뭐 이렇게 쭉 가서 헤롯도 이름을 대를 이어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뭐 1대 2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42대 뭐 20몇 대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요. 이 헤롯도 바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로지만 시대는 다른 사람이 또 태어나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계보가 그런 거예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계보도 이 사람들도 다 잔인하고 악해.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라고 하는 건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지금. 이런 때에 헤롯이 다스리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냐? 없어요. 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바로 밑에서는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모세를 보내야 돼요. 모세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네. 이 선지자가 태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보로 말하면 어떤 것 같으냐?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예. 근데요, 이 헤롯이 지금 이 간교한 이게 뱀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지. 예. 육으로 통치해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 헤롯의 통치를 받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이 헤롯은 빛이 아니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어둠이죠.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빛이고 이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안 오시면 빛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은 곧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반드시 태어나신다. 태어나신다는 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다스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그 감에 있는 나에게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헤롯은 어떻게 돼요? 이건 끊어지고, 네. 이건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오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 그러면 나의 족보는 나도 족보도 바뀌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죠?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오듯이 나에게도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 이 혼돈과 공허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빛이 있으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있었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있었고가 잉태라고 잉태. 네. 그리고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고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계보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와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근데요, 이 헤롯이 결국은 여러분 이거를 바로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라.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면 거기에 구원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끝납니다. 예.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셔야 뭐가 되냐? 거기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죠?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잉태했다는 건 생명이 시작이 된 거고, 그죠? 자라서 낳았다는 거는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뭐냐? 그게 족보고 계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계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결국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마리아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오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오셨잖아요. 오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 헤롯 왕은 막 소동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왕이라는 건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도 전능하신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말하는 헤롯이 말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요 헤롯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막 소동이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뭐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은혜가 일어났겠죠, 은혜의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헤롯은 반대로 이걸 육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사울이요, 골리앗을 이긴다부터 그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여기서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로님은 만만이고, 목사님은 천천히입니다. 그러면, 여기 김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시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만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자꾸 장로님이 허리를 많이 굽히셔서, 제가 허리를 더 굽혀야 되기 때문에, 예? 더 많이 굽히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지금,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지 않았으면, 그 블레셋이에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이. 근데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으면, 그거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시기가 일어날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육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가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일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저 칭찬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일어날 때가 많다고. 반드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랬죠. 떡.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로도 왕 때에 내가 다스리면 내가 왕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요, 여기 이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야, 하나님처럼. 이 왕은 여기서 뭘 말하냐?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 헤롯 왕이요, 자기 뜻대로 다스리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이 아니요. 근데 이 헤롯도 누구를 아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냐. 그리고 헤롯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고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 근데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갔잖아요. 네? 12절에 딴 데로 갔더니요. 나중에 이 헤롯이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면, 사람을 여러분 육으로다가 보고 하면 시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게, 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시기와 이런 게 막 발동해요. 그러니까 저도 육으로 안 보려고 참 이렇게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참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자, 방언은 나에게 찬양을 하시다. 박수 하실까요? 방황하는 청길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
하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는가.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자, 주님이 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이 뱀이, 이 간교한 뱀이, 이 뱀이 여러분 헤롯이 될 수도 있고 바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걸 먹은 거기 때문에. 뱀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미혹을 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영혼을 죽이는 거고, 멸망은 뭐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뱀의 이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회개 안 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여기 있다고요. 이 뱀이 어떻게 현명하는 거예요? 야,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해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교육이고 문화일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목사도 잘못하면요, 이렇게 되고 싶은 거. 내가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모든 거를 다 선하고 악을 다 분별해가지고 되게 그러면 되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치도요, 이런 사람을 원할 수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결국은요, 이 주님이 내가 여기 지금 쫓겨나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영이 죽은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기 헤롯이 이 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나 바로의 계보는요, 다 누구 계보로 되어 있냐면 이 헤롯이나 바로는 결국 이건 뱀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러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세상이 내게 오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멸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 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고 나는 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 이걸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먹은 거요. 이거를 이제는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먹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려면 가다가 옛날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내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그러죠. 왕년에. 야,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그러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이뻤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쫓아가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이거는 빛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명의 천사로 이 뱀이 자기를요 광명의 천사로 다 그렇게 꾸며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을 얼마나 많이 거짓 선자가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도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글쎄 제가 뭐 잘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좀 저를 돌이켜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바르게 가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 안 그랬으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신천지를 안 만나서 그렇죠. 만나보면 여러분 그거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은요 천하를 꼬이는 자라 그래요. 천하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사람이 거기에 거의 다 넘어가요. 남자는 여자, 그죠? 돈, 명예. 여기에 넘어가는 게 거의 여러분 99%예요. 여자는 뭐에 나올까요? 여자는 이쁘다 그러면 넘어갑니까? 뭐에 대한 넘어가시나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을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 그랬다고요. 그러고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 많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한 절만 딱 봐도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왕노릇 하던 거를 내가 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아끼도 그 사랑은 그랬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그죠?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난 돌이켜보면요. 무례한 것도 많고 오래 못 참는 것도 많고 썩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동방 박사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의 헤로드 왕 때에 나셔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묵상하고 두 번째는요. 자, 그의 별을 보고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 박사인데, 자, 아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아니 분명히 뭘 보고요?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이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소동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별을 보고 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베들레헴으로. 근데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물가에 와서 지금 숭늉을 찾는 거예요. 숭늉은 어디 가야 찾을까요? 밥을 해가지고 불을 뗀 데 가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물에 와가지고 숭늉을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별을 보고 분명히 왔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근데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빛이거든요. 빛. 네. 그리고 별을 보고 별이 인도를 했습니다. 빛으로. 그죠?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신데 여기 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네. 그 제가요 이거를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자,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소녀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 야, 우리 주인님이 그 엘리사 선지한테 가면 이 병이 나을 텐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요.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장군이 그러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그걸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분명히 이 소녀는 누구한테 가라야 될까요? 선지자한테. 네. 선지자한테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편지를 써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이걸 듣고, 이거는 전쟁을 하자는 거지.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못 고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듣고 그 나만 장군을 나한테로 보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놔서, 그래서 왕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이제 선지하러 왔습니다. 선지자 집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7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럼 깨끗하게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처방이 7번이요. 요단강이. 자, 요단강은 내려간다는 뜻이 있어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못 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7번 씻는 게 세례고 이게 회개라고 회개. 네. 그죠?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는 거예요. 다 씻. 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근데 목욕을 안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씻으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분명히 별을 보고 갔으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냐고요. 자,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출발했어요. 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안 계셔. 있겠지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자, 며칠이 걸려서 찾았냐? 더 정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자, 2장 42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91페이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자,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부모가 이제 나중에 말하잖아요.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요.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때 부모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 그죠? 네, 없었어요. 여기도 별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별을 보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만나서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헤로드 왕이 그래서 서기관들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자, 8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는 딴 생각하다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별을. 그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별은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보는 거 뭐냐면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몰랐어요. 이 박사들이. 네? 말씀을 몰랐다고요. 말씀을 알았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으로 안 갔을 거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요.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귀하로 묵상 안 하면 그러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는데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에 태어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성령이 인도하셔도 내 생각이 강하면 내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기 성주순례 갔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출발을 가다가요. 제가 이거 소변을 내려와서 소변을 보고 가려고 좀 뒤로 쳐졌거든요. 소변을 보고 막 뛰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딱 갈림길이 나왔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갑자기 당황이 확 돼버렸어요. 일로 갔을 수도 있고 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뒷공무니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한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여튼 제 기억에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 생각으로 뭘 하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가버렸어. 어디로 간지.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악인의 깨가 딱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혼동이 돼버려요. 갑자기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돼.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노아는요. 왜 방주를 지은 줄 아세요?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안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방주를 지을 때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지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우리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설계도처럼 이 말씀을 더하고도 빼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십자가가요. 내 생각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을 해요. 그래야 방주를 제대로 지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수도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딱 왔는데 수도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배추를 심어요. 수도원은 다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가서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뿌리를 위로 올라오게 심으라 그래요. 두 사람이 배추를 심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배추는
뿌리를 밑으로 심어야지. 아니, 거꾸로 심는 배추가 어디 있냐고.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사람은 심으라 그랬으니까 배추를 뿌리를 위로 해서 쭉 묻었고, 한 사람은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 말씀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뿌리를 땅에다 갖다 다 묻었습니다. 나중에 수도 원장이 딱 와가지고 보고, 이 뿌리를 똑바로 묻은 사람은 나 집으로 돌아가라.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런 거냐? 시키는 대로 하냐? 우리가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민교육원장 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58년도 9월 23일에 태어났다고. 여러분은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 역사적인 사명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공항에 온 사람들고 물어봐요. 어디 가려고 하냐면 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그러지, 목적지를. 우리도 내가요, 이 땅에 태어난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확실하셔야 돼. 그래서 먹어도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놀아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나도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일로 가야 누구를 만날까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경배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헤로드 왕 때에 태어나셨냐? 이 헤로드 왕의 때를 이거를 지금 이 삶을 이걸 이제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가는 게 뭐냐? 그게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게 믿음의 족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자,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 하실까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기쁘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삶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더 이게.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왜 예수님이 헤로도 왕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 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왜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나의 삶을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왕노릇하는 곳에 영생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고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고 정말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야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이 될 수 없는 걸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나에게 이 빛을 넣어주시고 이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뱀의 말은 화려하고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그러나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오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고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의 거짓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왕이 된 왕노릇한 걸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아버지 하나님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천국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다스려도 세상 어떤 누가 다스려도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교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인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만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 예수님을 내 살구에 말씀을 내가 잉태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족보로 이어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42대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나는 구원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나는 왕도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서 나에게 비추고 그 죄를 끊는 삶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생각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빛으로 생각도 마음도 눈도 귀도 나의 손도 발걸음도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일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계보로 이어져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경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